16절을 보시면 그들과 조약을 맺은 후에 사흘이 지나서 그렇게 돼 있죠. 조약을 맺었는데 사흘 지난 겁니다. 어떤 조약을 맺었죠? 어제 본 것처럼 기브온 사람들이 왔을 때 그들과 조약을 맺은 거죠. 그리고 맹세까지 한 거죠. 그래서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겠다. 너희들과 화친해서 우리가 너희들을 살려줄게. 그렇게 약속을 한 겁니다. 조약을 맺고 그리고 맹세까지 한 겁니다. 이렇게 한 지 사흘 지났다는 겁니다. 사흘이 지났는데 어떤 일이 있었느냐? 16절 다시 보시면 그들과 조약을 맺은 후 사흘이 지나서야 그들이 이웃에서 자기들 중에 거주하는 자들이라 함을 들으니라. 사흘이 지났는데 어떤 것이 밝혀졌느냐 하면 그들이 자기들 중에 거주한다. 곧 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다. 바로 이곳에 거주한다 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딱 3일 만에 알게 된 겁니다. 17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행군하여 셋째 날에 그들의 여러 성읍들에 이르렀다. 그러니까 이게 알려고 막 한 게 아니라 기브온 거민들과 조약을 맺고 맹세를 한 다음에 이제 정복 전쟁을 위해서 행군에 나갔어요. 행군으로 나갔는데 그렇게 행군에 나갈 때 셋째 날이 되었을 때 여러 성읍들 가운데 들어갔죠. 이렇게 들어갔는데 그 여러 성읍들 가운데 그 성읍들을 보니까 기브온 성읍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어떻게 됐나? 그러고서 막 추적한 게 아닙니다. 사흘 동안 행군한 겁니다. 여러분, 행군하면서 여러 적들이 있으니까 빨리 가는 것이 아니라 여기도 살피고 저기도 살피고 혹시라도 매복한 사람은 없는지, 칼을 들고 덤비는 사람들은 없는지 조심조심해서 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게 가는데 사흘 동안 간 거니까 아주 천천히 3일 갔는데 사흘 만에 기브온 성읍에 도달한 겁니다. 가서 보니까 기브온 사람들이거든요.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호수아의 성격이 급해요. 너무 급하다 보니까 앞뒤 좌우를 가리지 않아요. 그래서 급한 것이 어떤 때는 도움이 될 때도 있지만 급한 것은 오히려 큰 문제를 야기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성격을 보면 사람 성격이 급한 사람도 있고 느긋한 사람도 있거든요. 그럼 뭐가 좋냐? 여러분, 뭐가 좋아요? 좋은 게 어디 있어요? 급한 게 좋을 때도 있고 느긋한 게 좋을 때도 있고요. 급한 게 문제일 때도 있고 느긋한 게 문제일 때도 있어요. 그래서 그게 뭐가 좋다 나쁘다 그 말을 하기는 어려워요. 근데 사람은 급하면 너무 이렇게 성격이 급하니 그러면서 막 뭐라고 하는데 급한 것 때문에 좋은 것도 있어요. 우리나라가 기본적으로 성격이 급하거든요. 우리나라 사람들의 성격이 급해요. 그래서 우리는 뭐를 달고 사느냐? 빨리빨리를 달고 살아요. 빨리빨리. 외국 노동자가 제일 우리나라에 와서 먼저 배우는 단어가 뭐예요? 빨리빨리예요. 여러분, 빨리빨리 하다 보니까 좋아요. 뭐가 좋냐? 컴퓨터 이런 거 할 때는요. 그럴 때는 우리는 빨리빨리 뭘 해야 돼. 이거 뭐 시간이 걸리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빨리빨리 건설해요. 다리도 빨리 놔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부작용이 가끔 있죠. 다리도 무너지고 건물도 무너지고. 그러면서도 배우는 거예요. 우리는 빨리빨리라는 것 때문에 경제적으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이게 나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성격도요. 빨리빨리가 꼭 나쁜 거냐? 아니에요. 좋은 거 있어요. 그런데 빨리빨리하고 신중하지 못한 것은 다른 거예요. 빨리빨리는 가더라도 신중해야 되거든요. 천천히 갈 필요 없어요. 어떤 경우는요, 여러분 느긋한 게 좋다고 생각하잖아요. 느긋한 사람들은 속 터져 죽어요. 기다리다 속 터져 죽어요. 왜 이렇게 속이 터져 죽는지는 괴로워 죽어요.
여러분, 느긋한 게 꼭 좋은 거 아니고요. 빠른 것도 좋은 것도 아니에요. 그게 다 좋고 나쁜 게 없어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빨라요. 이게 나쁜 거냐? 아니요. 나쁜 거는 아니에요. 그런데 신중하지 못해요. 다시요. 여호수아는 가장 큰 단점이 뭐냐면 재지 않아요. 그러니까 뭔 일이 있으면 이게 맞다 그러면 가요. 그냥 해버려요. 그러면 탈이 난다 그랬잖아요. 이걸 보면서 여러분 무슨 생각 들어요? 저는 이 생각 드는데요. 딱 이 생각 들어요. 사흘만 기다려보지. 3일만 지내보지. 3일 지내봤으면 이들이 누군지 알아요. 그러면 해보면 되잖아요. 너희들 어디서 왔느냐? 정확히 어디서 왔느냐? 물어보고 가 있어라. 그러면 너희들이 거기에 있다 그러면, 진짜 거기서 왔다 그러면 너희들을 살려주겠다. 그러고서 돌아가라.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냥 그런 것도 전혀 안 물어보고 그냥 그래? 그러면서 그냥 조약 맺고 맹세를 해버리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급한 거는 우리나 급하지 하나님은 안 급해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급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얼마 전에 에스더 얘기했는데요. 며칠 전에 에스더는요, 하만이 유대인들 다 죽인다 그랬을 때 모르드게가 쫓아왔어요. 삼촌이 쫓아왔어요. 와가지고 하만이 우리 민족을 다 죽인다 그런다. 유대인들 다 죽인다 그런다. 큰일 났다 그러면서 얘기하잖아요. 네가 왕후가 된 거는 이날을 위함인지 누가 아느냐? 그러면서 왕한테 가서 얘기하라는 겁니다.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에스더가 뭐라 그래요? 그래요? 그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아무리 급해도 그래요 하고 쫓아다닐 게 아닙니다. 천천히 해도 괜찮아요. 어떻게 해요? 다 같이 금식하십시오. 사흘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하십시오. 나도 그렇게 할 겁니다. 여러분, 금식해라고 그러고서 바로 쫓아가는 것도 아니에요. 천천히 가요. 사흘째 됐을 때 기도 응답이 됐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항상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의 음성이 느껴질 때가 있거든요. 사흘째 될 때, 그때 왕에게 쫓아 들어가죠. 왕에게 가서 하만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왕에게 그냥 가죠. 근데 왕이 그날따라 예뻐 보인다 그랬잖아요. 불러요. 불러가지고서 뭐라고 하냐면 에스더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오늘 네가 너무 예뻐 보이는데, 야, 내가 소원이 뭐냐? 너 소원이 뭐냐? 내가 소원 들어줄게. 에스더가 가가지고 소원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나 소원 좀 들어주세요. 그런 적이 없어요. 항상 그렇지만요, 내가 말을 했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런 말을 안 해도 괜찮아요. 그런 말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내가 말하기 전에 하나님은 이미 움직이셔요. 그래서 물어봐요. 너 소원이 뭐냐? 자기 부인한테 소원이 뭐냐? 소원을 들어줄게. 그랬더니 에스더가 소원이 있어요. 그러면서 하만이 이렇게 말하던데 우리 다 죽이려고 그러니까 우리 좀 구해주세요. 하만이 저 나빠요.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그런 말 안 했어요. 가만히 있어요. 그러니까 몸이 닳죠. 애가 닳죠. 그러니까 그의 남편 아하수에로가 말합니다. 또 말합니다. 네 소원이 뭐냐? 네 소원이 이 땅의 절반을 달라 그래도 내가 이 땅의 절반을 다 줄 거다. 에스더가 이 땅을 절반을 달라고 했어요? 그런 적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이 땅의 절반을 다 달라 그래도 이 땅의 절반을 다 주겠다. 그때 에스더가 말합니다. 하만이 이랬습니다. 그 말 또 안 했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왕이여, 내가 잔치를 배설할 테니 그 잔치에 왕이 오십시오. 그러면서 하만도 데리고 오십시오. 그러면서 하만을 거기에서 고소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하만이 거기 와가지고서 어려움을 당하는 환경을 만들어서 저절로 왕이 알게끔,
그래서 잔치를 베푼다 그러니까 왕이 너무 좋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 알았어. 그럼 잔치에 갈게. 그래서 잔치 가서 거기에서 하만의 행동 때문에 고자질해서 하만이 그렇게 나쁜 사람인 걸 아는 게 아니라 거기서 가서 보니까 하만이 그런 행동을 하니까 고자질과 상관없이 왕이 하만을 그렇게 본 겁니다. 에스더는 자기 입을 벌려서 이야기한 적이 없어요. 천천히 가도 괜찮아요. 기도하면서 가는 길은 천천히 가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길은 천천히 해도 괜찮아요. 다시 말씀드려요. 입부터 털으면 안 돼요. 자꾸만 입으로 뭘 얘기하고, 우리는 습성상 막 입으로 뭘 얘기하는 습성이 있어요. 뭘 알면 막 안다고 막 그러고, 잘 모르면서 아는 척하고, 그러면서 막 사람들 힘들게 하고. 저는 제일 이해가 안 되는 게요, 제일 싫은 게, 신앙생활 하면서 같은 신앙생활 하는 사람, 아프게 하는 사람 제일 싫어요. 입으로 막 아프게 하고, 상대방 모르는데 막 본인만 아는 척, 본인만 하는 척, 그리고 너만 그렇게 안 하는 척, 그렇게 말하면서 막 상대방 아프게 하는 거 제일 싫어요. 크리스찬 그러면 안 돼요. 그냥 말 안 해도 알게 돼요. 제가 그래서 항상 얘기해요. 당회가 끝나면 집에 가가지고서 그 얘기를 당회한 얘기를 할 필요가 없어요. 저부터 안 해요. 그러면 저부터 얘기를 하면 제 아내가 먼저 알고 성도들한테 막 얘기하기 시작하면은요, 사모님이 다 아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가 얘기하기 전에 사모님이 다 알면 교회 시끄러워져요. 저는 절대로 당회 끝나면 단 한 번도 당회했던 얘기를 단 이런 방구도 제 아내한테 안 해요. 절대로 안 해요.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은 뭔 일이 일어난지를 교회에서 잘 몰라요. 거꾸로 권사님한테 듣고 와가지고 저한테 물어볼 때가 있어요. 여보, 이런 일 해요? 그래서 어떻게 알았어? 그러면 권사님들이 얘기하시던데요. 우리 집사람 거꾸로 알아요? 몰라요. 몰라도 괜찮아요. 당회가 끝나면은요, 그럼 재직회가 있어요. 재직회해서 재직회 때 얘기하고 나서 천천히 가도 아무런 문제가 안 돼요. 순리대로 가는 거예요. 순리대로. 먼저 알면 뭐해요? 뭐 얼마나 좋은데요. 먼저 알아봐야 의미 없어요. 중간에 바꾸면 어떨까 할 건데. 그래서 신앙생활 하면서는 막 급하게 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여러분, 느헤미야를 보라고요. 느헤미야가 어떻게 했나 가만히 보세요. 느헤미야가 1장 1절에 보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이 무너진 얘기를 들었어요. 아닥사스다 왕 때예요. 이 예루살렘이 무너진 지 한 150년 됐어요. 150년 동안 느헤미야는 한 번도 예루살렘을 가본 적이 없어요. 그 바사 왕국에서 술 맡은 관원으로 있었는데요. 그래도 그의 마음속에는 항상 예루살렘, 하나님, 이게 있어요. 150년 됐어요. 그런데 자기 동생이, 느헤미야 동생이 친구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갔다 왔어요. 예루살렘에 갔다 오니까 그때 갔다 온 데가 언제냐? 기슬루월이라 그랬어요. 기슬루월. 그게 느헤미야 1장 1절에 있어요. 기슬루월이 몇 월이냐? 9월달이에요. 9월달. 9월인데 기슬루월에 자기 동생이 친구들이랑 예루살렘에 갔다 왔는데 물어봐요. 느헤미야가, 야, 가니까 예루살렘 형편이 어떻디? 물어보니까 동생이랑 친구들이 얘기해 주는 거예요. 동생 친구들이. 갔더니 예루살렘 성은 다 무너졌고, 성전은 옛날에 스룹바벨이 다시 세워놓긴 했는데 그 이스라엘 사람들 사는 형편이 너무나도 안 좋고, 성전이 무너져가지고, 예루살렘 성이 무너져가지고 그 돌들이 여기저기에 나뒹굴고 있는데, 그 돌들이 나뒹굴고 있어서 예루살렘은 성이 아닙니다. 이제는 성전만 덜렁 하나 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나서 느헤미야가 마음이 엄청 아파요. 야, 이 하나님의 도성이 이렇게 됐구나. 그래서 가슴이 아파가지고 가슴을 쳐요. 친다고. 그러면서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날 느헤미야가 너무 가슴이 아프니까 식음을 전폐하고 머리를 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해요. 그렇게 기도하는데 이제 시간이 지나요. 기슬루월에서 9월에서 시간이 점점 지나요. 지나면서 10월이 돼요. 11월이 돼요.
그러고 나서 2장을 갔는데 2장 1절에 니산월이라고 돼 있어요. 니산월. 기슬로월에서 니산월까지 갔는데 니산월이 몇 월이냐? 1월입니다. 그러면 기슬로월이 9월이고 1월인데 몇 개월 지나요? 4개월 지났습니다. 4개월 지났을 때 느헤미야가 그날도 그냥 평소랑 똑같이 왕에게 술을 딱 준비해가지고 왕에게 딱 들어갔는데 왕이 묻는 거예요. 야, 너 평소와 얼굴이 다른데? 너 평소랑 얼굴이 왜 달라? 그 말 들으니까 느헤미야가 깜짝 놀라면서 두려웠어요. 두려운 이유는 간단한 거라 그랬잖아요. 왜 두려우냐? 내가 술 맡은 관원인데 옛날에 왕들은 독살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술이나 밥이나 이런 것들은요, 가장 믿는 사람을 시키는 거예요. 가장 믿는 사람. 술에다 독 타니까, 밥에다가 독 타니까. 그래서 우리 잘 알다시피 우리 옛날 사극 보면 왕이 식사하기 전에는 항상 누가 앉아 있어요, 옆에? 상궁 앉아 있죠. 상궁 이름이 뭐예요? 무슨 상궁이에요? 기미상궁이죠. 여러분 미리 맛보는 걸 뭐라 그래요? 기미한다 그랬잖아요. 기미상궁이 다 맛보고 은젓가락으로 은수저로 다 해보고 찔러보고 색깔이 변하지 않으면 다 먹어보고 괜찮으면 드시죠. 여러분 왕보다도 상궁이 먼저 먹어요. 아세요? 가장 믿을 만한 사람을 시키거든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술을 가지고 갔는데 너 평소랑 얼굴이 다른데? 그 말을 듣는 순간에 너 나 독살시키려고 하는 거지? 그것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왕 그게 아닙니다. 그러면서 예루살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이곳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음이 이렇게 안 좋아서 이렇게 힘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아닥사스다 왕이 그걸 듣고 나서 곧장 말합니다. 어떻게 해줄까? 느헤미야가 뭐라고 대답해요? 성경은 대답하기 전에 짧은 구절로 딱 한 구절 넣습니다. 느헤미야가 이 말을 듣고 하나님께 잠시 기도한 후에, 그 짧은 시간도 하나님 앞에 잠시 기도하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예루살렘에 가서 성만 재건하고 오겠습니다. 허락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왕이 좋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 그럼 갔다 와라. 그런데 갈 때 어떻게 해요? 그냥 가면 안 되니까 너 갈 때 내가 군사도 붙여줄 것이고 너 가서 할 때 여러 가지가 필요한데 필요한 것도 내가 다 해줄 것이고 갔다 와라. 단 한 번도 느헤미야는 자기 입으로 왕에게 미리 찾아가가지고 그런 말 한 적이 없어요. 기도하고 있었더니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4개월 기도했어요. 4개월 동안 기도하면서 얼굴색이 변할 정도로 초췌해지면서 기도했어요. 기도의 자리를 지켰더니 하나님 역사하시죠. 많아요. 성경에 너무나도 많아요. 그래서 배우는 게 있어요. 신앙생활하면 배우는 게 있어야 되고 배우는 게 있으면 그대로 살아야죠.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뜻을 간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사흘만 참았으면 아는 겁니다. 사흘만 참았으면. 그 사흘을 못 참아가지고 조약 맺고 맹세하고 그러다가 사흘 동안 진격해 갔는데 자손이 행군해 갔는데 기브온 땅에 가보니까 그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때려 죽이지도 못하고 이거 어떡합니까? 여러분 18절 보십시오. 18절. 그러나 회중의 족장들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지 못한지라. 여러분 맹세했으니까 어떻게 죽여요? 때려 죽이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죠. 조약 맺었잖아요. 맹세했잖아요. 여러분 조약 먹고 맹세하면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제가 이 시편 15편 4절 적어왔는데 시편 15편 4절은 시편 15편은요 짧아요. 아주 짧아요. 4절밖에 안 돼요. 그런데 시편 15편에서는 무슨 얘기하냐면 누가 여호와의 성산에 가서 살 수 있느냐?
누가 여호와의 전에 가서 살 수 있느냐? 그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시간이 가더라도 한번 시편 15편 한번 가볼까요? 시편 15편. 5절까지네요. 5절까지. 시편 15편은요 다윗의 시인데 1절을 보십시오. 뭐라고 하냐? 811페이지 1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장막에 거주할 사람이 누굽니까? 주의 성산에 거주할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과 함께 거주할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과 함께 거주할 사람은 2절부터 5절까지예요. 자 보세요. 누가 하나님과 같이 있어요?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산에 있는 거죠. 주의 장막에 거하는 거죠. 2절에 보십시오. 2절에 뭐라 그랬나?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며, 함부로 입 놀리지 않는 거죠. 두 번째,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산에 있는 거죠. 4절을 보세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그 다음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마지막 오늘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한번 서원하면은 그게 해가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한 서원이기 때문에 변하지 않아요. 자,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할게요, 나 이렇게 할게요, 그래 놓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약속했어요. 하나님 나 할 거예요. 그래 놓고 안 해. 뻔뻔하게 안 해. 하나님 뭐라 그래요? 저리 가. 하나님 나 하나님과 같이 있고 싶어요. 저리 가라니까. 너 쓸데없다니까. 말만.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요. 그럼 안 살아요. 하나님 뭐라 그래요? 너 그럼 네 마음대로 살아.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그의 마음에 해로울지라도 서운한 것은 변하지 않는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성산에 사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5절도 그 얘기예요.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지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께서 안 흔들리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서운한 것은 마음에 그게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않는다. 근데 서운했어요. 그런데 해로워요. 이거 하면 손해인데 안 해. 그러고 사잖아요. 그럼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그러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약속했는데 해로울지라도 해로워요. 나한테 손해야. 그런데도 하나님께 약속했으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약속했으므로 내가 손해가 되더라도 하나님 앞에 드리나이다. 그러면 하나님이 오죽 알아서 너 손해봤지? 오죽 안에서 알아서 하나님께서 하실까요? 해로울지라도 서운한 것은 변하지 않는데요. 오늘 본문 가서 볼까요? 오늘 본문에 18절 다시 보세요. 그러나 회중 족장들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지 못한지라 이랬어요. 하나님 앞에서 조약 맺고 맹세했으니까 절대로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한 거니까요. 하나님 두고 한 거니까요.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않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18절 하반절 보세요. 그러므로 회중이 다 족장들을 원망했어요. 원망했어도 19절 모든 족장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은즉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라. 그래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잘하는 게 하나 있어요. 하나님 앞에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지켰던 거. 이러면 하나님께서 예뻐하셔요. 비록 실수했어도 하나님 바라보고 그걸 견딜 수 있는 거, 그러면 하나님께서 좋은 길로 인도하셔요. 그 뒤는 어떻게 되느냐?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 뒤에 있는 것을 한마디로 얘기했습니다. 21절 무리에게 이르되 그들을 살리라 하니 족장들이 그들에게 이른 대로 그들이 온 회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었더라. 그 백성들은 살아남는 대신에 나무 패고 물 길었어요. 마지막 27절 보세요. 27절 그날에 여호수아가 그들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회중을 위하며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들로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더라. 그래서 기본 민족은 나무 패고 물 깃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래도 살아남았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잘한 건 딱 하나입니다. 맹세한 거 지키는 거. 하나님 보면서 지키는 거.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죽 알아서 그래 네가 해로울지라도 이렇게 변하지 않는구나. 오죽 알아서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이끄실까요? 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에스더를 통해서 배우고 느헤미야를 통해서도 배웁니다. 4개월 동안 아무 말하지 않고 기도만 해도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묻게도 하시고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는 그 귀한 이 진리의 말씀을 다시 한번 바라보면서 우리가 급하든 아니면 느긋하든 상관없이 신중하게 무언가를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바라볼 줄 아는 믿음 갖게 하여 주옵시고 행동보다 말보다 항상 기도하고 은혜를 간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그 서운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약속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특별히 하나님과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렇게 한 것이 있다면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삶을 살아갔던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우리도 이렇게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신실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말씀 기억하며 살아갈 때 오늘 여러 가지 일을 행할 텐데 그 가운데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힘이 되기를 원하고, 오늘도 기도하러 나온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한 분 한 분의 기도를 다 들어응답해 주시기 원하며 해야 되는 것들을 기쁨으로 잘 감당하고 만나는 사람들과 함께 웃고 행복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